이 말씀은 지난해 4월에 준비해서 말씀의 제목도 1년 전에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면 가끔 강력하게 성령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마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어떤 그 신문을 통해서 주일날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사태를 바라보며 교회는 무슨 설교를 하는가 그러면서 제 설교가 어떤 그 신문을 통해서 반박근혜 설교를 했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설교 제목이었죠. 그래서 아마 이 시대에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목을 해석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 누룩 같은 삶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들이 열정으로가 아니라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교인이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오늘도 부흥의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해 적어놓았던 제목과 말씀을 다시 바라보면서 오늘 회개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설교를 정말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함께 듣고 또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7절과 4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뭐가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여기에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2장에서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어요.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증인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비수처럼 우리를 찌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핍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러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증인이 되기 위해서지요. 처음 이 한국 교회에도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증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오늘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증인되기 전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 너희들이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성령을 처음으로 받았던 사도행전 공동체,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들이 성령을 받는데 먼저 뭐를 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을 때 우리들이 뭐가 되냐면 증인이 돼요. 이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대충 틀려도 괜찮아요. 네, 그만큼이에요. 인구가 몇 명이냐면
8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인구를 이렇게 계산하는 그 방법이 있었는데 보통 도시의 1에이커, 제가 1에이커가 아마 2,0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도시의 1에이커면 160명에서 200명 정도가 살았답니다. 그런 당시 예루살렘이 450에이커 정도 됐으니까 8만 명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몇 명이죠? 3,000명, 5,000명이면 8,000명. 그럼 8만 명에 8,000명이면 몇 프로죠? 10%. 단시일 내에 한 성에 있던 사람들의 10%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부흥 아닙니까? 부흥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부흥을 꿈꿉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부흥이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성령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회개했더니 성령을 받았더니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병 고침을 받는 신유의 역사도 원해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며 축복을 받기도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신유도 축복도 아니에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신유고 나타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부흥을 꿈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현상으로서의 부흥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세대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적 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 영적으로 가장 침체했던 때, 암울한 시기에 영적인 운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를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가장 악했던 왕 아합과 왕비 이세벨이 있던 시대입니다. 놀랍죠?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 10월 달은 모든 교파 교단마다 교단장을 뽑는 선거가 있는 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이 교단장 선거를 뽑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단에서 돈들을 써요. 요즘은 정치인들도 돈을 쓰면 안 되는데 돈을 쓰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단장이 돈을 쓰고 돼요.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린 헌금이 이런 교단 정치를 위해 쓰여진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적으로 타락한, 또 성직자들의 일탈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하나님, 언제까지 교회가 이렇게 될 겁니까? 이게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지금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될 때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대한민국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너무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이 최순실 씨가 강남에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다녔다 그래요. 직분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썼던 헌금의 기도 제목도 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는 중생과 축복은 원하는데 성결은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중생은 좋은 겁니다. 축복은 좋은 겁니다. 성결은 힘들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결해지지 않다 보니까, 성결을 원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가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그 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영국은 가장 타락했던, 가장 힘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주일이 되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딱 갈라져요. 그 당시 영국 성공에는 하이처치와 로우처치가 있어서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아직도 미국은요, 주일이 되면 흑백 갈등이 가장 명확하게 일어나는데요, 흑인들이 다니는 교회와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배 시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회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연도를 기억하라고 한 게 있는데 1885년 기억하시죠? 예, 우리나라 최초로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오늘 기억해야 될 연도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1903년. 그러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지 2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1903년 원산에서부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07년 우리가 잘 아는 평양에서부터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903년, 1907년 요 중간에 영국 웨일즈에서 1904년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에게서부터 일어난 부흥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운동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회개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1903년 원산에서는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함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회개함으로 그리고 1904년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은 예배 중에 한 여인이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까지 외우다가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뛰쳐나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들어와서 다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운동은 회개운동과 함께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연도를 이야기하니까 좀 힘드세요? 자, 1907년 부흥운동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원인인데 하나는 1904년 웨일즈에서부터 시작한 이반 로버츠부터 시작한 그 부흥의 줄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으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이반 로버츠는요 정말 광부의 아들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고향 교회로 돌아가라고 하는 날이었고 그날은 공교롭게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기념일 전날이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자기 고향 교회로 들어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십시오. 목사님이 이거 쉽게 주겠습니까? 네가 뭔데 설교를 해요? 근데 끈질기게 요청을 해서 설교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는 17명이 남아 있었다 그래요. 이반 로버츠의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그리고 17명이 그 자리에서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이후 이 17명이 성령을 받은 이후 30일 만에 37,000명이 웨일즈에서 죽게 나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 10만 명이 교회를 찾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안 놀라는 여러분들을 보니 제가 놀랍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웨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놀라운 것은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술집과 당구장이 텅텅 비고 그리고 교도소에까지 전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1904년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을 목격한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이 직접 웨일즈에 가서 그것을 보고, 여러분 100여 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1906년에 이 목사님이 존스턴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있었던 장로교회 집회에서 이분이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운동을 설교해요. 사람들에게 열망이 생겼고 이 열망이 1907년 대부흥운동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보다 더 명확한 것이 있는데 1903년 원산에서 이 땅 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 정말 놀랍게 보는데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 북쪽의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미 부흥운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7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역사가 웨일즈에서 그리고 원산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 회개운동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면서 회개하는데 1903년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20년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교회 안에 무슨 회개할 일이 그렇게 많았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부흥운동의 시작에는요, 회개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디 목사님은 본래 캐나다의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1990년. 연도를 좀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1990년. 그리고 8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 하디 선교사님은 본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재차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는 남감리교와 북감리교회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미국에 갈라졌던 남감리교회와 북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감리교회가 합쳐진 것을 보고 미국도 합쳐집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United Methodist Church, 연합감리교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이 목사님이요, 길을 가다가 음성을 듣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게 1902년입니다.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를 쓰십시오 라고 헌신을 했고요. 이 목사님은 철원과 양양, 강릉 등지를 이렇게 돌면서 사역을 합니다. 자, 보세요. 하디 목사님이 불리움을 받았어요.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하디 목사님이 개척했던 지경터라고 하는 교회가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하디 목사님이 훈련을 시켰던 한국의 조선의 크리스찬들 중에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사기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게 하디 목사님으로 하여금 영적 침체기로 들어가게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거룩화 성화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디 선교사님은요, 헌신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고난 가운데 침체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1903년이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하디 선교사님이 이미 한국에 온 지 오래된 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담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기록에 보면 하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내면이 이토록 공허하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한단 말인가? 이 말은 하디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말씀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해도 준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보아도 여러분들의 말씀이 공허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 바로 그때 하디 목사님이 환상처럼 보게 된 것이 있어요. 기록에 보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하디 목사님의 가슴에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벨사살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가 보았던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하디 목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한 사람이군요. 그때 하디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주님, 저는 한국인을 구원하겠다고 이 자리에 왔는데 저를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조선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병을 치료해 줄 때 나는 누군가에게 베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디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1904년 송도에서, 그 다음에 또 서울에서 정동교회에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불길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 위에 부흥운동을 시작하셨다고 믿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현관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회개의 현관을 지나서 구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에게 이 회개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들이 구원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경험이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고 회개했거든요. 군목 2년차 때 집회에 가서 제가 회개를 경험했는데, 저는 살인을 하지도 도둑질을 하지도 간음을 하지도 그런 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무섭게 회개시키셨어요. 뭘 회개시켰는지 아세요? 저는 군목을 마치면 유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저금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무섭게 질책하셨어요. 내가 내 돈을 모으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내가 목회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하던 목회, 하디 목사님이 부름을 받고 목회를 했던 것처럼 저 은혜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목회를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는지 아세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요, 병사들하고 축구 가서 해주고 테니스 가서 쳐줬더니 교회에 와주더라고요. 저 은혜 받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 놀랍게 부흥했어요. 숫자가 많은 것이 부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 저는 강단에서 돈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왜? 처음 온 사람에게 돈 이야기하면 교회를 떠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저에게 무섭게 질책하셨어요. 내가 싹군 목자인지 모르느냐고.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흘러넘치는 눈물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창피했어요. 주변에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교인들이 서빙을 하고 있는데 눈물이 참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포기가 되더라고요. 이미 버린 몸.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내내 울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그때의 생각이 났어요. 회개도 없고 회개가 없는 중생은 우리들에게 위선일 뿐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어린아이는 회개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잃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도 먹고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가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회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잃을 것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수치스러워 보여요. 자존심을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구나. 이 회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산의 하디 목사님 한 사람이 회개하고 1907년 길손주 목사님 하나가 회개함으로 이 회개의 역사가 연병처럼, 전염병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내가 연병과 같은 자라고 말했던 것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나에게 향한 말씀이구나. 참 요즘 우리 마음 아프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더 마음 아픈 건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의 문제보다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잃을 것이 많은 것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너도 역시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일어날 회개의 역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 힘도 권력도 이념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주었던 우리들이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으면 우리들의 회개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거, 회개에는 틀림없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1903년, 1907년 회개운동이 일어나며 많은 보고들이 있어요. 그 중에 1903년 있었던 보고 중에 하나가 양심전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전. 1903년 원산에서 은혜를 받았던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불량배였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막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선교사에게 몰래 빌렸었던 갚지 않은 $7가 생각이 나서 그것을 갚았고요,
20년 전 그가 일하던 곳 인천의 주전소에서 일할 때 월급보다 많이 받았던 것을 돌려주지 않은 것을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인천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주전소에 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갚을 수 있습니까? 당시 주전소를 관리하던 것을 탁지부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이 윤승근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저 나라 돈이라면 누구나 거저먹으려고 하거늘 예수교인은 어찌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주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갚으려고 하는 이 돈을 양심전이라고 해서 영수증을 띄워줍니다. 하디 목사님이 그 양심전을 기념으로 본국으로 가져갑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 속에 죄의식이 생기면 새로운 윤리의식이 생겨집니다. 당시 조선 땅에는 종을 부리고 그리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첩을 두는 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일이고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의 일부 일처제의 새로운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이 바로 그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회개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클라크라고 하는 선교사는 1907년 보고에서 한다리교회 지도자였던, 이름도 좀 그래요, 한다리교회 지도자였던 한 부유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첩과 이 아이를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책임하게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첩을 서울로 보내어 간호사 공부를 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회개를 통해서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노예를 가지고 종을 부리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회개하며 종들을 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노름으로 땄던 그 땅을 돌려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회개의 역사, 회개의 일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동반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회개를 하면서 그 회개가 진정 회개가 아닌 것은 회개를 하지만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경제적인 손실, 내가 마땅히 대가를 치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를 바라보며 왜 회개하지 못하는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윤리의식이 일어나는 곳에 손해를 보지만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더 이상 교회로부터 일어나지 않을 때 교회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손가락질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회개하며 마땅히 손해를 볼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 민족을 바꿀 수 있으리라.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삶을 뒤바꿔 놓는 영적인 대각성이 우리들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우리들이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촛불을 들고 많은 사람 나갔죠. 저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잘못된 거 알려야죠. 지금 잘못됐던 사람들 죄를 드러내고 마땅히 처벌도 받아야죠. 이 땅 위에 정의가 세워지는 것 분명히 세워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정의를 세우기에 앞서서 내 속에 불의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아라. 내 속에 불의한 일들이 보이면 내 속에 불의한 일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리라. 우리들이 꿈꿔야 되는 영적인 세계, 이것은 이상적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이 대한민국이
2016년 기도하며 이 땅의 부흥을 꿈꾸었던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다고, 이때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